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새로운 힘과 또 소망과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지혜로운 종을 지혜롭다고 믿고 의지한 한 종을 불러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어린 자녀들을 좀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입을 옷을 좀 잘 관리해서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좀 그 특별한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책임을 다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맡긴 책임들을 잘 감당했는가?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인님의 자제분들의 옷들을 깨끗하게 잘 세탁하고 정말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님 자제분들의 관리하는 일을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믿고 의지했던 이 종을 내어 쫓고, 그리고 책망하며 내어 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종은 주인의 부탁을 듣고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바꾼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책망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주어진 제 인생 동안 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제 육체의 건강을 돌보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쌓느라고,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면 하나님이 그 변명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결국은 우리는 책망받고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고 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세상의 일들,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근데 그 생기는 뭐냐? 생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을 하거든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일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고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나를 돌보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쏟고 분주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육신과 또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가 된다.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오락들, 즐거움들, 세상의 기쁨, 육체적인 기쁨, 만족들,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만약에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내 삶도 바쁘지요. 세상의 일도 바쁘지만 교회가 내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꼭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갈 때에 제1차 이제 전도 유행을 떠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를 귀한 전도자로 세우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유대인의 마술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인 삶,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꼭 방해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수족을 붙들어 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그런 방해들, 그런 장애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장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져서 슬퍼하고, 그리고 허망함 속에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답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꼭 사탄이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 아,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꼭 이런 방해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왕, 이 다윗왕을 보면요, 다윗왕은 참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곧 들어보기에는 이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큰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정말 아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인생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많고, 그 고통에 빠져서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면 시편 40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 그래서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2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한번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강이나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익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꼭 이런 사고를 당해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당황함, 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서 그 절망감, 당황함이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덫이나 올가미에 걸리면 당황해서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올가미가 다 살을 뚫고 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 꼭 그런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몸부림치고, 여기서 좀 헤어나올까 몸부림칠수록 발버둥칠수록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짓누르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1대1로 대결을 벌이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을 도망을 다녀요. 3,0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추격하는데 13년을 도망 다닐 때에 그 하루하루는 두려움 속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감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심정이었을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고 당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의 왕인 블레셋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요, 침을 질질 흘려 그 수염을 적시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었으면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방심해 있는 사이에 어느 날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는 태평하게 낮잠을 즐깁니다. 밖으로 나와서 낮잠에서 깨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바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범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 밧세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을 했고 왕권도 든든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져서 이제 걱정 없는 노년을 맞이하고 왕으로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자 이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그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함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고가 터집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딸인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바로 이 암논, 자기 이복 형제인 암논을 찾아가서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죠.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멀리했습니다.
압살롬은 또 그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그 섭섭함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들의 구테타를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또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이런 그런 끔찍한 아버지에 대한 한을 이렇게 푸는 이런 행태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끔찍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통받는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정말 그들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통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그들을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무장시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시편 40편의 고백을 가지고 가사를 붙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 비밀, 그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위기를 만나면 먼저 자기의 힘과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외부의 힘들,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경험도 안 되고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다른 외부의 힘 가지고도 되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 혼자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힘, 어떤 외부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11절, 시편 40편의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간절한 다윗의 부르짖으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들로 하여금 방해로 나타날 때, 걸림돌로 나타날 때, 우리를 절망감으로 밀어넣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손길로 그 어려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왕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박탈감과 상실감은 일반 사람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를 이런 믿음, 이런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다윗의 이런 탄식과 고백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드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숨이 내일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간증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하루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13년은요 어쩌면 130년의 고통보다도 더 길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을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아내의 태가 다치고 몸이 늙어가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됐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이 조급증.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이 소리를 다 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노래요,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그리고 반석에 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고 다 셀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은혜,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안타까운 고통의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송은 오늘 다윗의 찬송과 고백처럼 정말 내가 잘나서 이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었고 또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꼭, 이 간증을, 이 고백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내 발을 붙잡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